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저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깊은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섭리하시는 주님의 깊은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는 간단 명료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최고, 예수님이 최고시라. 그것을 히브리서가 시작부터 끝까지 줄곧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 하나죠.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시라. 좀 싱겁죠? 너무 당연한 것이고 너무 뻔한 주제 아닙니까? 그 말하려고 사실 히브리서가 서신서 중에 꽤 긴 편에 속합니다. 아니, 예수님 최고란 내용이 이렇게 길게 써야 되는 내용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다 뻔히 아는 내용, 이미 다 알고 있는 결론, 다 그런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영화도 드라마도 혹은 운동 경기도 결과를 알고 보면 왠지 싱겁지 않습니까? 결론이 예수님 최고라는 것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고, 그러니까 그 설교 안 하셔도 다 아는 내용이다. 아마 다 그런 생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아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그리고 더 온전히 알아간다는 것,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최고이시구나,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엄청난 은혜일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보았는데, 나이아가라 폭포가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에 딱 있는 폭포거든요. 미국에서도 볼 수 있고 캐나다 쪽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큰 폭포입니다. 근데 제가 간 것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쪽에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는데 진짜 그렇게 큰 폭포가 세상에 있구나, 너무 거대한 모습에 흥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관광을 가이드 하시는 분이 굉장히 엄청나고 대단한 폭포인데 캐나다 쪽에 넘어가서 보면 더 장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미국 쪽에서 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하고 굉장히 놀랍다 생각했지만 캐나다 쪽에서 보면 확실히 또 다르다. 또 하도 그러길래 다음날 국경을 넘어 미국하고 캐나다는 국경이 그렇게 삼엄하지 않습니다. 한 5분 정도면 이렇게 넘어갔다가 또 넘어오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캐나다로 넘어가서 캐나다 쪽 이제 지형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내려다 보는데 보니까는 다르더라고요, 진짜. 미국에서 보는 폭포는 한 3분의 2 정도만 보입니다. 캐나다 쪽에 올라가서 보니까 폭포 전체를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캐나다 쪽에서 폭포를 보니 야, 폭포가 참 크구나, 대단하구나, 장관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폭포에 압도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폭포라도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그 보이는 광경이 확실히 다른 것을 그때 느끼게 됐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지, 얼만큼 경험하고 있는지 굉장히 많이 다르죠. 여러분 아마 어떤 모임 같은 데서 여러분에게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여러분 한번 누가 그렇게 어떤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워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해보라고 하면 여러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겠어요? 아마 내 배우자에 대해서 혹은 내 자녀들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몇 시간도 얘기할 수 있겠죠. 살아온 세월이 있고 같이 보낸 시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말할 거리가 있을까요? 말할 것이 무궁무진하다.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과 평소에도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막상 예수님에 대해 말해보라고 하면 10분, 20분 지나면 더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듣고 알기는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과 관계하는 그런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보 정도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사실 내가 신앙생활 한 것이 1, 2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10년 이상일 수도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해서 거의 평생을 예수님 믿고 살았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데는 안 가봐도 문제될 것 없습니다. 또 가서 미국 쪽에서 보나 캐나다 쪽에서 보나 어느 쪽에서 본다고 그건 상관할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는 인생이라면 예수님을 좀 더 잘 알 수 있고 좀 더 잘 볼 수 있고 좀 더 온전히 예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죠. 바로 그것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에 유일하게 누가 썼는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의 어떤 지적인 수준을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보통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하지만 그 표현이나 복음을 전하는 스타일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서신하고는 왠지 뭔가 이질감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처음에 성경을 66권으로 정할 때 히브리서를 66권 성경에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성경입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정확한 성경 66권에 집어넣자고 대부분이 그렇게 결의를 했는데, 이유는 히브리서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그 내용을 우리가 나누어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혹은 어떤 단체의 리더, 교회면 목사님이 될 것이고, 아니면 한 도시면 시장이 될 것이고, 한 나라면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렇게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무게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TV에서 탤런트나 운동선수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가 파급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공인이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말을 가볍게 하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말의 영향이 대단히 큰 사람들이 선지자 또는 랍비,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선지자나 랍비가 하는 말은 그들이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동일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나 랍비가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죠. 그분들이 하는 말이라면 그대로 꼭 해야 돼,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그 말씀에 정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왜냐? 그가 하는 말은 따라해야 되니까. 그 말씀이 반드시 어떤 작용 혹은 어떤 운동을 일으키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놀라운 위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 특별한 능력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시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는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생명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보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시대이든 어떤 환경이든 간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2000년 전 초대교회 시대 때 본 사람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때에 보는 하나님 말씀이나, 또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언제라도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은 다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마음 가운데 뭔가 의미를 주고 또 뭔가 해야 될 사명을 부여하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안하는 이 말씀의 권면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 또는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운동력, 활력, 효력, 능력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는 어떤 고위 성직자들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언어와 글로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글을 알고 또 그 언어를 아는 사람들만 독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한자로 다 써있는 성경책을 우리에게 준다든지 영어로만 다 써있는 성경책을 우리에게 준다면
그 성경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다 깊이 알고 깨닫고 그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만 볼 수 있는 글자, 자기들만 해석할 수 있는 언어로만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성경을 못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냥 설교하는 누군가가 말씀을 전하는 그것만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알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적용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성경에서 골라서 이야기하고 사실 이단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다 못한 이제 마틴 루터나 또 여러 종교개혁가들이 아 성경을 저렇게 왜곡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자기들 각자의 언어로 번역을 합니다. 루터 같으면 독일어로, 위클리프라는 그런 이제 종교개혁가는 영어로, 스빙글리 이런 사람들은 프랑스어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각자의 나라 언어로 번역해서 성경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랬더니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글자와 언어로 성경을 읽어보니 전해주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구나. 다 성경을 직접 보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인류 역사에 정말 아주 중요한 그런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불의하게 기득권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읽혀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다가 진짜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탁 나타나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의 교황이나 성직자들도 자기들만 말씀을 독점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알아볼 수 있게 되니까 다 그 불의했던 기반들이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힘이 있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75년 동안 자기 땅에서 이사 한 번 안 다니고 그 땅에 토박이로 살던 아브라함이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 본토 친척 아비의 짐을 확 떠나서 하나님 계획대로 움직여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하니까 400년 넘도록 애굽에서 근거를 두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한마디 듣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 그 어려운 길을 훌쩍 떠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드렸던 마틴 루터 같은 사람, 또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사람,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 구절에 그 마음이 완전히 거듭나고 변화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그런 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은 침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여러분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역할일까요? 뭔가 붙어있는 것을 탁 이렇게 갈라놓는, 잘라놓는, 분리해놓는 것이 칼의 기능 아닙니까? 수술실에서 수술하는 의사가 사용하는 그 칼이 얼마나 예리합니까? 그 메스라고 하는 아주 예리한 그 칼을 가지고 환자의 그 상처난 곳을 잘라내는 거죠. 뭔가 우리 몸에 있어야 되지 않을 것, 썩은 것, 혹은 병든 것, 상한 것들, 그런 것들을 예리한 칼로 잘라내고 내 몸에서 분리시켜주는 그것이 칼이 가진 기능입니다.
그래야 아직은 성하고 병들지 않고 썩지 않은 남은 몸이라도 보호하고 그리고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청년이 발가락이 어떤 모에 감염이 돼서 점점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발 전체가 썩어가고 발목으로 전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내 몸의 신체 일부인데 이거 어떻게 안타깝다고 발만 동동 구르고 가만 놔두면 그 부위가 점점 확산되고 무릎으로 다리 전체로 확산되지 않으려면 발목부터 잘라내야 되는 거죠. 어쩌겠습니까? 남은 몸이라도 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리한 검과 같다. 우리 마음, 우리 생각에 나쁘고 죄된 생각, 잘못된 충동, 그런 숨겨진 깊은 죄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서 잘라버리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품어서는 안 될, 있어서는 안 될, 내 안에 간직하면 안 될 죄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이 예리하게 그런 것들을 분리해낸다. 찔러 쪼갠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고 힘들고 외롭고 지친 생각으로 에이, 오늘은 술집에 가서 술이나 한잔 먹어야지 하고 술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하나님 말씀이 그의 안에 떠오르는 순간 그 말씀이 죄된 길을 향하고 있던 그의 마음의 생각을 예리하게 잘라내 버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발걸음을 술집이 아니라 집으로 돌이키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 실패했습니다. 인생의 앞날이 캄캄합니다. 이제 내 인생은 살아야 별 볼 일 없겠구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집을 떠나 아무도 없는 그런 외진 곳에 가서 자살하려고 할 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해 가는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돌아보니 하나님 은혜가 컸고 하나님 나를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가셨는데 한 번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내가 이런 결정을 해야 되겠는가? 순간 사탄이 주는 어두운 마음인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힘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잘못된 선택, 죄된 모습, 이 모든 어리석은 것과 우리를 분리시켜주고 떼어내 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감정, 죄된 욕망, 죄의 충동, 이런 것들은 정말 암세포 같습니다.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면 떼어내기도 어려울 뿐더러 급속하게 번져나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과 잘못된 죄된 마음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것에 우리의 몸이 반응하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죄에 빠져들면 다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 말씀은 그런 암세포와 같은 어두운 감정, 죄된 느낌, 잘못된 충동과 생각을 우리 안에서 도려내 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때 그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이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대적하고 물리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내셨고 도려내셨고 그리고 그것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서에 권면하면서 그 중에 유일하게 사탄 마귀를 방어하지 않고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뭐냐? 말씀의 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검이 아니고는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유혹, 죄의 충동, 암세포와 같이 우리를 그냥 우리 생각을 전이시키고 안 좋게 나쁘게 죄되게 몰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도려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말씀의 검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을 정확하게 분리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참 두렵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심령의 깊은 것까지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사실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끼리는 뭐 이렇게 봐도 모르잖아요. 겉으로는 다 교양 있고 그리고 친절하고 또 깔끔하고 다 매너 있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끼리는 다 서로 보일 수 있고 대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도 없고 분별 안 되는 그것까지 하나님은 다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이 참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 사실 우리가 안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마음 편히 이렇게 다 만나고 생활하는 것이죠. 누가 내 마음속 알리라고는 그건 우리가 상상도 못 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대면해서 서로 대화하고 바라보는 중에 마음까지 다 우리가 서로 알 수 있다. 그러면 아마 마음도 우리가 틀림없이 가꿀 것입니다. 마음 정리하고 버려야 될 거 버리고 또 품어야 될 거 품고 그렇게 하겠죠. 왜 이렇게 우리가 외모에 신경을 씁니까? 보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화장품은 뭐가 그렇게 많은지 세계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제일 많이 알아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형수술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괜찮아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젊어 보이고 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나쁠 거 없지만 그에 반해 마음 관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마음속은 우리가 안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썩 그렇게 관리를 잘 못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내버려둘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에 아주 예쁘게 화장하고 아주 아름답게 가꾸고 꾸미고 그렇게 얼굴을 잘 가꾸고 있는데 몸은 하나도 씻지 않아서 몸에서 냄새가 나고 옷은 지저분하고 더럽고 얼굴만 예쁘다. 그러면 뭔가 이상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꼭 그렇게 보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쟤는 겉은 저렇게 예쁘게 깔끔하게 아름답게 잘 꾸미고 있는데 속은 엉망이구나. 속은 아주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하구나. 하나님 앞에선 감히 숨길 수도 감출 수도 가릴 수도 없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큰 복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고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활력 있고 예리하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늘 그 말씀을 내 안에 담아둘 수 있고 품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광고했듯이 우리가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한 장씩만이라도 또 꾸준하게 말씀을 가까이 하자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밥 먹고 그리고 열심히 활동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일 밥 먹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이것이 우리를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도 매일매일 정해진 대로만 꾸준하게 섭취할 수 있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말씀 한 장 읽는 것, 그게 뭐 별것 아니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살아보니까 그거 별것 아닌 게 아니죠. 그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양치질을 안 하고 사는 게 편하세요? 하고 사는 게 편하세요? 아마 양치질을 안 하고 사는 게 편하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찝찝하죠. 왠지 꺼림직하고. 하루에 아무리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다 양치질 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어머니가 이빨 닦고 와야 돼, 이빨 닦고 자야 돼, 그렇게 양치질 하라고 그때는 그렇게 하기 귀찮고 싫었는데 지금은 안 하는 게 더 찝찝하고 개운치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꼭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습관처럼 읽고 그리고 묵상하기가 힘들고 귀찮고 그리고 어려웠는데, 그렇게 만약에 내가 익숙해진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 나중에는 말씀 안 보고 지나가는 하루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그의 교회 교의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 말씀은 세 가지 형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또 하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또 하나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당연히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이 쓰여 있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목회자를 통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계시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곧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 잘 보고 선포되는 말씀 잘 듣고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된 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또 선포된, 그리고 계시된 말씀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육간에 강건하고 그리고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시고 또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는 자가 되시고, 그래서 말씀에 정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 또 말씀의 성도, 말씀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할 때 주님, 주의 말씀이 살아있고 날선 검과 같아서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 내 안의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고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등불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길에 등불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 내가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이제는 주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 묵상하고 선포된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계시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7월 맥주감사절이 있는 달이었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 잃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이 든든한 믿음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또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귀 기울이게 하시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말씀과 분리될 수 없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불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말씀에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며 걸음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맥주감사절을 지냈습니다. 주님, 이때까지 주님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하며 앞으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지나온 날보다 살아갈 날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 우리보다 더 나은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도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불꽃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에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기에 우리의 인생과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 말씀은 예리하여 모든 죄된 생각, 어둠의 감정, 또 우리를 안 좋게 몰아가는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를 완전히 분리시켜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품고 그 안에 거하여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주감사절 지나며 하나님 앞에 했던 감사의 고백이 퇴색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감사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지난 세월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 더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대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